더드림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들으시면서 6월 첫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니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언약궤를 휴대할 수 있는 신으로 취급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종교적인 감정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것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망치와 못의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사무엘의 외침은 그의 다른 말들인 제거하라와 섬기라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위와 적극적인 행위가 합쳐져서 성경적인 강력한 회개가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첫 번째 설교 주제는 천년 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단순히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만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삶 가운데서도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외침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예배와 신앙생활의 자세에서도 갱신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거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나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사무엘의 외침은 당시 주변의 부패한 문화에서 벗어나 순결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방신들을 제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한 다음의 준비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은 신명기와 예레미야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제사 행위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의 결과로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블레셋 압제의 원인을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하면 블레셋의 압제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순종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도구입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윤리적 품위에 대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문화, 즉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나의 행위로 결과를 결정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신학적, 영적인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도와 행위 아래 나 자신을 거리낌 없이 맡기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그들의 문화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그 즉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시나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먼저인 삶이 아닌 하나님만이 먼저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적인 회개를 위해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미스바를 지정했습니다. 미스바는 그런 목적이 위해서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미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점인 이스라엘 중원 고원 지대에 있었던 사무엘이 그의 생애를 보낸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여서 정성을 다해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식은 백성들의 마음을 쏟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철저한 회개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이러한 철저한 회개는 사사시대에는 찾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고 그 순종함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그만을 섬기는 순결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설교로 촉발된 백성들의 회개로 이스라엘의 내면의 셈에는 화해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축적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전과 다름없이 침략을 일삼고 있었으며 여전히 난폭하고 호전적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의 즉각적인 반응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미스바를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2번이나 블레셋에게 패한 전적 때문에 심리적으로 침울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블레셋의 이번 침략은 이스라엘의 회심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이 표면적 경건에 불과했다면 블레셋과의 공포에 직면한 순간 그들은 허둥지둥 달려가서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이방신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집전하면서 그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블레셋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방법으로 승리를 완성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회복과 부흥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안의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들이 마치 이방 신앙처럼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앞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 차원의 관계 회복의 준비라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외적인 모습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아 진실한 회개와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 가운데 우리 안에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예배, 신앙생활의 자세에서도 갱신이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의 은혜 안에 주가 이루어 가실 뜻을 바라보며 그 뜻 앞에 온전히 주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